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는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사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깊은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해석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미시간주에 있는 파밍턴이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특별한 부족들이 살았습니다. 켈디언이라는 부족들이 살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켈디언이라고? 영어로 켈디언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묘한 생각도 갖게 되고 또 신비한 생각도 갖게 되고, 구약에 처음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제 앞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아직도 옛날 관습들을 지킨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근친 결혼입니다. 혹시 아시죠? 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근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열이 강해서 예수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고, 학구열이 강해서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치 아브라함이 내 가까이 있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이 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 드리는 사건, 모두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제게 다가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느냐? 이 사건을 기록한 방식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본문처럼 이렇게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사건이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기록한 얘기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말만 들어도 떨리는 사건입니다. 한편 본문은 덤덤하게, 밋밋하게, 그리고 아무 감정도 없이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바치려고 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느냐? 아무리 고대 사회라고 할지라도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자식을 바치는 일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겪은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 한 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장로님은 의사셨고 또 아들은 상당히 유망한 그런 기업의원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직장이 있는 보스턴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부모가 있는 디트로이트에서 축하연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스턴에서 디트로이트까지는 비행기로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불과 한 달 사이에 아들이 췌장암 8기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어머니가 한순간에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일을 포기하시더니만은 그때부터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책을 뒤지더니만은 어떤 책이 어떤 약초들이 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약초를 구해서 환으로 만드는 겁니다. 온갖 종류의 환으로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일 아침 빵을 구워서 택배로 보스턴까지 보내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한동안 하는 걸 봤습니다.
옆에서 보면서 이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너무 처절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이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죽여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본문을 거의 그대로 다시 읽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바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사흘 후에 모리아 산 밑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남겨두고 두 사람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자, 이때 이삭이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자 다시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마침내 산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두고 칼을 잡습니다. 이 동안에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말이 없고 아들도 말이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리고서는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쇠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건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달려있는 자식이고 소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생명이 곧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그런 아들을 바쳐야만 하는데 마치 아무 일도 아니란 듯이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아버지의 심정을 기록하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고통했다. 너무나 절망했다. 너무나 좌절했다. 그러나 너무나 분노하기도 했다.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느냐고. 그러나 할 수 없이 순종했다. 이 정도는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인도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모세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저항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주님 십자가 달렸을 때에 순종하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라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말할 것이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어쩌면 사라도 알았지만은 한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를 하셨다고 그래요. 주일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아쉽게 작별 파티를 하고 교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두 분이 집에 오셔서 마주 앉아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날의 사역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에는 깊은 감사도 있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달렸기에 감사가 더 커졌습니다. 그동안 사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내내 울고 계셨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위로하시면서 고맙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수고했다고,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다고. 조금 있다가 사모님이 바구니 하나를 들고 오시더랍니다. 얼핏 보니까 바구니 안에 계란들이 들어있더랍니다. 한 40, 50개 정도의 계란이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설교를 죽술 때마다 한 개씩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랍니다. 그동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1년에도 100번 가까이 설교를 했는데 이것밖에 없구나. 기껏해야 40개, 50개. 다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바구니 옆에 돈이 있더랍니다. 여보, 그 돈이 무슨 돈이냐고. 그러니까 사모님 말씀이 계란 판 돈입니다. 그러더랍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설명이 없어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리고 킬케골리라는 철학자는 이 사건을 두려움과 떨림이란 말로 정리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책 제목입니다.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떨림이 다가오실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공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엉뚱한 상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의 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교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건은 훗날 아들 예수가 십자가 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경험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합니다. 너무 매정한 해석 아닙니까? 내일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훗날 예수의 사건을 일러주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이런 고통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러면 아브라함이 2번 죽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꼭 아브라함이 잘못 생각하고 일을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와 아들이 함께 와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간 것은 아닙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아니면 옛날 사람들은 미개하거나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들 아닙니까? 이러니까 아브라함도 덤덤하게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아이들을 신에게 바치는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멕시코에 가면 거대한 피라밋이 있습니다. 이 피라밋이 애굽과 달리 끝이 뾰족한 게 아니고 끝이 마른 모처럼 편편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만은 그 안에 아기들의 심장을 넣는다는 겁니다. 1년에 5,000개 가까이의 아기들의 심장을 넣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태양이 빛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태양이 빛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기들의 심장을 이렇게 많은 숫자로 넣는다는 그 말입니다. 혹시 우리나라도 사람을 바친 거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심청이 아닙니까? 이제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신 분이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떼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겁니다. 아벨탑 사건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이삭입니다.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역사가 전파될 것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땅에 전파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살려야 되지.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이 아닙니다. 생명을 제물로 받아주는 그런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모저모로 고민하는데 한 가지 소중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1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이 말이구나. 이 말이 단서이구나. 땅속에 보석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이 말이 3번 반복된 것도 알았습니다. 1절과 7절과 11절입니다. 맨 처음에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7절에서는 아들 이삭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11절 다시 하나님을 향한 대답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3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아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대하면서 감격함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 단서이구나.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신을 이 고백으로 자신을 여기고 있구나. 이 고백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사명이고 그리고 삶이구나. 이 고백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 고백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바른 신앙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고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또한 능력이구나를 알았습니다.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3가지 음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 2번째는 생명, 3번째는 사명입니다. 첫 번째 순종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언제 하는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까? 주인이 부를 때에 종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까? 주인이 일을 시킬 때에 종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 하는 말입니까? 주인이 언제든지 부를 때에 답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종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이 말로 대답해야 되고 무슨 일을 시키든 이 말로 대답해야 되고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로 대답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이 말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내가 자식을 바쳐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자식을 주기로 합니까? 이 모두는 종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은 일평생 변치 말아야 될 고백입니다. 처음부터 가졌던 고백이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고백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질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원의 축복도 받았고 자식의 축복도 받았고 재물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종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이름이 장대케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는 지난날에 자기의 모습에 대한 깊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지난날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지난날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나는 지난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지난날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내 손 잡아주셨고 새 생명 주셨습니다.
지금의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어떤 노력도 어떤 공로도 내 것이 아닙니다. 종교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신을 택하라고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신을 택한답니다. 여러 신들을 함께 택한다고 말입니다. 태양도 택하고 달도 택하고 별도 택하고 별별 걸 다 택합니다. 다 신을 택합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함이 없이는 사람은 결단코 유일신을 알 수 없고 창조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만이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 종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알았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할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감히 하나님의 직분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생명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생명과 생명의 관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어떤 다른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에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해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도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생명과 생명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생명과 생명의 관계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고 온 힘을 다하여 지키고 보호할 관계입니다. 설령 내 생명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지켜주시는 관계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더 크게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까? 내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것, 내 생명이 좀 더 나아지는 것,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다시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제 누군가가 나를 손잡아 일으켜준다면, 누군가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깊은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고통하고 후회하고 부끄럽고 좌절하고 이런 데서 벗어나기 원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피로 맺은 언약을 맺은 것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새롭게 하기 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 속에도 자유가 넘쳐나야 되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넘쳐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땅만 옮긴 것도 아니고 삶만 옮긴 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생명이 우상에서 벗어나야 되고 죽음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생명이 될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생명은 구별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진 생명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생명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대하되 생명으로 대하시고 오직 생명으로 대하십니다.
생명으로 언약을 맺었기에 내 생명이 한없이 귀하고 어떤 고난에서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먹여주실 것입니다. 언약으로 약속을 했기에 어떤 잘못도 용서하시고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답게 의의 길을 가고 평화의 길을 가고 그리고 기쁨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생명의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세 번째 음성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명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명받을 때에 모두가 이 말로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구약의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사명에 대한 깊은 헌신입니다. 내가 복이 되어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이고 복 주신 이유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저주에서 건지셔야 되고 땅에서 저주된 땅에서 건져야만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신 것은 저주의 세상을 구하고 저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내가 복이 되어라. 그래서 저주받은 생명, 저주받은 땅을 구원하라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 저주받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대케 된 것, 큰 민족 된 것, 저주받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도 저주받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땅끝이 나아가서 모든 생명을 저주에서 건지고 모든 만물을 저주에서 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는 거룩한 사명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고 큰 민족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은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써서 얻는 것 아닙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부처를 믿습니다. 복되고 건강하고 잘되고 이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건민족 되게 하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겁니다. 만약에 이를 거꾸로 해버리면 내가 복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복이라는 우상, 장수라는 우상, 영광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셨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지, 아브라함의 삶이 사명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간 것, 이삭을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나를 제물로 드리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나도 함께 드릴 것입니다. 이삭이 불태워지면 나도 함께 불태워질 것입니다. 이삭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순종의 부르심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생명의 부르심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명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한 분을 생각합니다. 먼 훗날 그분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번제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하심으로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생명도 버릴 수 없고 어떤 생명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고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확약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고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됨이고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고백해야만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생명의 삶을 사십시오. 사명의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며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삶의 여정 속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